제가 앞으로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시간을 길게 가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이른바 통성기도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로 보자면 기도의 전통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전통은 이른바 말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침묵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을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혹은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는 명상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침묵은 그런 것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침묵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일이며 또한 지극히 신앙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의 목소리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침묵을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가 그 내면에 가득하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침묵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있다면 침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침묵 기도의 시간, 작정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열흘 정도를 말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때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집에 애들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에 대해 꿈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다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두 가지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안에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제 자신이 잠잠히 가라앉는 것에 대한 소망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올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일에 대한 기대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혀 불안하지 않으며 또한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나 풍성히 들리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나중에 해보고 괜찮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시간을 수련회처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침묵 기도의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만 점점 더 귀를 크게 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음성은 우리가 아플 때에도 위로하는 음성이며 우리를 불행하지 않게 하는 음성이며 예수의 음성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작에서부터 좀 이상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자기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지 이미 오래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한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포로 신세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회에 잘 정착해서 바벨론이 말하는 것을 따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점차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문명이 자신들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보였고 또한 능력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바벨론은 세계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군사 강국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그 마음을 뺏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돌아갈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마당에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신앙 없이도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고 그렇게 살던 중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최선으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목마른 자들일까요? 겉으로 볼 때의 그들은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에서 발전하고 세련된 바벨론에서 잘 적응해 지내는 한 그럴 일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목마른 자며 물이 없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양식이 아닌 것들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목마른 자들일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매일매일 열심히 보면서 사는데 유튜브를 볼 때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의 성향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편향된 정보만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축구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거나 또 거기에 좋아요까지 눌렀다면 축구에 대한 동영상만을 주로 추천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우리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아서 찾아주니까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우리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친절한 도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유튜브에 푹 빠지도록 유도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것만 보여주도록 설계된 것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인데 이러한 알고리즘은 결국 우리들의 시야와 생각을 편협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알고리즘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유튜브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를 잘 보여준다고 느껴졌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 자신이 과연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즉 유튜브를 더욱더 본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더 안 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봐도 기쁨은 그때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심심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습관적으로 다시 찾습니다. 즉 목이 마른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진리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내 입맛에만 맞으면 거짓 뉴스마저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목적이,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알고리즘은 우리가 재미삼아 참고 정도만 해야 되지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과 진리는 나의 취향이나 잠깐의 기쁨에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알 수 있는 이른바 자기 중독은 일종의 교만이자 우리를 점점 더 목마르게 만드는 또 다른 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도 이와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 중독에 빠졌다고 할까요? 바벨론의 화려한 물질 문명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결정과 모습에 취하며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걸로 그들의 내면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헛배만 배부를 뿐이었습니다. 더 질문하자면 바벨론에 정착한 그 유대인들은 세련되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았을까요? 바벨론이라는 환경이 그들에게 정말로 안정을 줬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잠깐에 불과했으며 자기 결정에 취해 사는 것도 근원적인 만족을 줄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부를 뿐이었고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은 얼마 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른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양식이 아닌 것이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참된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 나와 들을 때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단순히 음식 맛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맛으로만 따지자면 지금 바벨론에서 먹고 있던 음식도 그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과 생명이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많이 먹어도,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먹어도 내면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라면 한 그릇을 먹을지라도 아무 것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 아내가 라오스 단기 선교에 먼저 가는 바람에 아내와 며칠 떨어져서 혼자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며칠 만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이지만 마음이 채워지는 밥이 바로 제 아내랑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최고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런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배부름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양식이 돈이 없는 자도 와서 사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의 충만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일단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 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공개적인 초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그 초대는 빈부를 가리지 않으며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특징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양식.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무시하면서 그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큰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해줄 수 있는 것, 주식이나 좋은 아파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잠정적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늘 이런 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하고 계신가요?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자기 재물을 쌓아놓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
돈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오늘 밤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결정지으시는 분이며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 참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 참으로 생기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하고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극복하시고 숨겨져 있었던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이 예수를 우리의 양식 삼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배고파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사라지지 않는 용기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3절 말씀에서 이러한 양식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의 집안에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시작한 만나 밥집 사업이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좀 지났는데요. 최근에 이 만나 밥집과 관련한 아주 기쁜 소식을, 아니 예상하지 못했던 반갑고 기쁜 소식을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 밥집은 주민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 주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도록 쿠폰을 나누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밥집에 참여하시는 식당 중에 서계동에 있는 건강한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식당은 그 이름처럼 야채로 된 비빔밥과 같은 건강식을 주로 파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 만나 밥집 대상자 중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받은 쿠폰을 전부 다 이곳에서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왜 여기에서만 다 쓰셨는지 그 이유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몸이 지금 좀 안 좋으셔서 일부러 이 식당에서 쿠폰을 다 사용하셨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암에 걸리신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기분이 좋았고 또한 놀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만나 밥집이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나 밥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위로와 소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께 만나 밥집 쿠폰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식사를 때우는 것,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형편에 식사를 때울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위로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이분께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식당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아픈 몸을 돌보고 위로하는 차원으로까지 자신의 아픈 몸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우리 만나 밥집이
사용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이며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생의 배고픔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건네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만나밥집은 허기를 채우는 일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행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나밥집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는 바로 영원한 생명과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이 아닌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양식처럼 다가오는 참 무서운 세상이지만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것을 먹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만 나올 때에 참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마침내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무 것에도 부족하지 않은, 아무 것에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삶을 다시 한번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밥집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족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 자신이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부름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불안함이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만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